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비가 일주일 동안 많이 왔죠? 그 가운데 또 자라는 식물들은 생명이 있어서 쑥쑥 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변화가 없고 또 이렇게 자라지 않는 그러한 식물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만물들을 보게 되면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의 그 분명한 구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는 자체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인생, 생애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70, 80, 많으면 90, 100, 120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인생에 머물다 가는 아니면은 천국에 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에 여정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이런 사연들이 속속이 있단 말이죠. 각자의 사연들이 있죠. 인생의 그 굴곡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것을 장 제목을 외우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머릿속에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신대원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19장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느냐, 연상법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19, 삭개오, 누가의 19, 삭개오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슷한 또 19가 있어요. 누가 있느냐, 마태 19, 마태 부자 청년, 마태 19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온다. 그것을 우리가 연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직 그런 것들이 녹슬지 않았는지 딱 떠오르면서 제가 웃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리고로 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면서 어때요? 거지, 소경 이런 병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여리고를 가시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도 듣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나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나의 그 해결점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를 속 시원한 답을 얻고 싶은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그 기회가 나에게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삭개오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로 길을 선택하시고 그 소경도 고쳤지만 삭개오 집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무리들도 많지만 또 제자들이 모든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갑자기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이 정보를 듣고 나서 삭개오도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내가 가까이에서 그를 뵐 수 있을까? 그의 말씀을, 그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안에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이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근데 삭개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키에 저 장대 같은 남자들 이 앞에서 가리우게 되면 도저히 그림자도 볼 수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가 있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기에, 뽕나무가 있기에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나타나셨어요.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죠. 어떻게 멈췄어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한번 볼 수만 있으면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의 열등감인 키가 작아서 그를 가까이 볼 수가 없고, 사람이 많아서 운집한 이곳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그리스도를 내려다보는 그 위치에 있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의 집에서 잠을 좀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지만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즐겁고 기쁘게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주변에 무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어요. 왜냐? 삭개오는 죄인이거든요. 공공의 적처럼 누구나가 본인 스스로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뒤에서 뒷말이 무성했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주여, 저를 좀 보십시오. 나의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업무를 보면서 세리의 이 일을 하면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속임수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재산 중에서 그들에게 사기치고 속임수로 가져온 것들을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삭개오의 신앙 고백과 같은 자기 자신의 중심에 있는 그 토수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 그의 가는 길을 함께 가고 있지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는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인물을 대표로 딱 떠올리면서 수면으로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너는 내 집은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를 해주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비춰주시려고 부르셨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진리, 여러분이 이것을 자각해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 그물을 던지듯이 여러분 심령 안에 깊은 곳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세리장이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날로 국세청장쯤 되겠죠. 근데 그는 자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부자라고 표현했어요. 부자. 삭개오는 재산도 많고 부자예요. 그런데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무엇이냐? 키가 작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당했을까?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키가 안 다네. 좀 폴짝폴짝 뛰어봐. 좀 더 커봐. 뭐 이러한 놀림도 많았을 테고요. 모욕도 많이 받았을 거고요. 조롱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특히 남의 약점을 가지고 컴플렉스라 생각하는지 그 조롱하는 자들이, 희롱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희롱했다고 그랬어요.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약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희롱과 조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농담 삼아 이야기한 것 같고 그냥 우스개 말로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둘러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소홀히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늘 마음이 공허했어요. 가진 것은 많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은 높죠. 공무원이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일부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생활비나 또 아니면 자기의 여러 가지 재산을 축적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그것을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세금을 매기고 착취해가고 그런 거에 있어서 반감을 가지게 됐죠. 그 사회에서 이 삭개오는 어떤 자이냐? 조롱당하는 자고요. 함께 그 사회 속의 무리 가운데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 자체도 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내가 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스라고 한 답을 얻지 못했는지 마음은 늘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대 기대를 은근히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그 갈망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전달이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만져도 자기에게서 빠져나가는 그 능력이 흘러갔다는 것을 알 정도로 모든 오감을 열어놓고 그렇게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간절한 삭개오의 그 갈망을 모르셨겠어요?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왜 여력으로 그가 휘어져 오셨겠냐고요. 그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었고 구원을 위해서, 이 집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죠. 삭개오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모르죠. 몰랐어요. 나 같은 죄인까지 이곳에까지 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삭개오의 현실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자입니까? 세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삭개오는 어떤 자입니까? 돈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번 연대는 얼만큼 수익을 얻었고 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잘 알아요. 주식을 해야 된다더라. 부동산을 갖다가 매매를 자주 해야 된다 하더라. 그 다음에 또 이런 코인을 사둬야 된다더라. 금을 사둬야 된다더라. 라고 하는 이제의 밝은 사람들의 그 모든 명석한 머리를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도 그들의 쏠려 있는 곳에 삭개오의 마음도 쏠리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돈이에요. 돈, 만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더라. 만몬이더라.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힘 당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키가 안 자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내가 모을 수 있는 한 재산을 다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돈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일념을 가지고 평생을 삭개오는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배경이 되고 그것이 나의 백이 되어서 그 든든함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사회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또 사람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지만 늘 마음속에 공허가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을까? 이 재산이 많은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 세 끼에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그것은 공식화되어져 있고 누구나가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이제까지는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일로 이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감당을 했지만 이제 그것도 더 이상 재미가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삭개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 정보를 통하여서 삭개오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무리들이 왜 그리스도에 열광하는가?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열광을 하는가?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가까이
대면은 못한다 할지라도 멀리서나마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그 모든 품새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간절한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사회적인 신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컴플렉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에게 보도록 뽕나무로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삭개오가, 세리장이가, 그러니까 오늘날 국세청장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저 사람은 키가 작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의 열등감을 만민에게, 모두에게 다 드러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아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지 아니 오실지는 모르지만 나의 어떤 것을 보고 그가 나를 선택해 줄지 아니면 나를 거절할지 알 수 없지만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갈망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저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 분인가?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계신 분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됐는가? 나의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많은 재물을 가졌고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사람들이 멀리하고 침뱉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어울리지 않는데 스스로도 죄인이고 저들이 말하는 사회에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어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의 참담함들, 이거를 저분은 어떻게 극복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삭개오 안에서는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전심전력으로 메시아를 만나려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침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순간들도, 아니면은 나 같은 자에게 오시겠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겠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낭망된 마음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뽕나무를 찾아내가지고 그 올라가는 그 열심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한 사람, 그리스도는 그 삭개오의 간절함을 알고 계셨어. 그래서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멈추시고 위에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이 혼재했지만 예수님의 급히 내려오라 말씀하심에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무엇이 바뀌어졌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동안의 궁금증들이 어떤 것이 깨닫게 되고 어떤 것이 버려야 될 것이며 어떤 것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삭개오를 삭개오답게 만들었는가? 삭개오의 궁금증은 그리스도는 어떤 자냐?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퀘션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거부하고 침뱉으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런 대상이 감정의 쓰레기통에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참 그것이 무엇인지,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궁금했던 이 삭개오.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급히 내려오라고 다음에 행동할 것을 명령해 주실 때 하늘을 뛰어넘을 것 같은 기쁨이, 즐거움이 말할 수 없이 넘쳐나는 것.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어떻게? 즐겁게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유숙하겠다. 잠을 자겠다. 너와 내가 대화를 하는데 잠시 만남의 대화가 아니라 밤새도록 너와 대화를 하고자 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삭개오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분이 내 앞에서 나의 집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자발적으로 오시겠다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격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항상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대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이 아닌,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인자가 온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왔다. 이 말씀을 명제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욕심,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어? 삭개오하고 대화를 하시겠어? 라고 생각했던, 제외시켰던 삭개오, 무시했던 삭개오, 짓밟았던 삭개오, 죄인인 삭개오라고 프레임을 씌웠던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자청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멘붕이 온 거예요. 수근수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사랑을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는 섬기는 종으로 대속제물로 왔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저 거룩하신 분이 의인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술주정꾼들과 그 다음에 또 소외되고 저렇게 사회에서 낙오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뜻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밖에서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항상 사역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앞에 딱 섰어요. 그리스도 앞에 서고 나니까 삭개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 난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알았어요. 예전에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야? 이런 죄를 범하여서 지적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의 모든 허물과 더러운 의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듯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듯이 주님이시여, 저를 좀 보십시오. 제가 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50%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정말 힘든 자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왜 첫 번째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사람들은 삭개오가 부자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세금 징수하면서 많은 것을 착복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개오와 같이 연합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을 삭개오도 알았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세리쟁이, 삭개오, 죄인이야, 나빠, 우리의 것을 착취하고 등골을 빨아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삭개오도 알고 있었어요. 돌을 던질 때마다 삭개오 마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최소한 너무 과다하게 세금을 징수하지 말자. 최소한 내가 착복은 하지 말자. 나름대로 이러한 생활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에서 삭개오의 자세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 일을, 업무를 보면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보건대 삭개오는 율법에도 능통한 자예요. 율법 공부를 잘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남의 것을 빼앗아 오거나 속여서 가져오게 되면은 양은 4배로, 소는 5배로 갚는 율법이 있어요. 갚으라 하는. 삭개오는 알았어요.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 온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양의 기준점을 둬가지고 남의 양을, 육축을, 세금을 매기면서 더 가져온 것이 있다면, 더 과하게 부과한 일이 있다면 난 이것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멍해가, 이 죄책감이 삭개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없게 했어요. 기쁨을 빼앗아갔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이 물질이, 이 만몬이,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착하게 하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 매이게 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것이었고 내가 과감하게 흘려보냈어. 가난한 자에게도 흘려주고 나를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고민했던 그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이것을 4배씩으로 갚을 수 있는 이것에 불과한 것을 내가 집착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나의 중심에 우상처럼 이것을 붙들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기만 해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그를 지적하지 않았어. 너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니? 너의 하는 일이 무엇이니? 아무 질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고 보니 나는 어떤 자인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의미 있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삭개오는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살다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단하니까 이 결단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인생을 살고 가시는데, 저런 인생을 사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삭개오가 자기 인생에 믿음이 보였던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리라. 그 믿음이 세워지니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치장을 하고 그것이 나의 면류관 것처럼, 나의 자랑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찢어버리고 분투와 같이 버리면서 나눠주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그런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딱 보시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집안이 나왔어요.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식구가 있겠죠. 가정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이 집에 이르렀다. 그 후손들에 있는 혈통 가게가 있을 거예요. 그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리스도가 선포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가족,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삭개오를 비롯한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생각했고 나 개인의 재산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하고 썼는데,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눈이 열려서 삭개오는 자기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집에도, 집안에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한 번만이라도 그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 그 마음이 연결됐어요. 끌어당김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에 의해 가지고 끌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의 변화되는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 영접했는데요. 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여러분은 왜 어찌하여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께서 제사함의 용서의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자에게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삭개오로 하여금 내가 물질에 대한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해야 될 사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변화가 없고 여러분이 깨달음의 역사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럼 이방인이냐? 그건 아니죠. 다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잠잠히 계시고 임마누엘로 계실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에 있어서 생애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